사도행전을 가지고 제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약 2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3년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도 빼먹지 않고 전체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뭐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 가지고 그때 뭐라고 설교했는가 찾아봤더니 2017년도 7월 달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는 벨릭스가 잃어버린 기회가 무엇인가? 벨릭스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할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린 벨릭스에 대해서 거기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물론 내용이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믿는 도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 벨릭스의 행태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행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 붙잡힌 믿음. 다 함께 24절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트집을 잡혀서 몸이 찢겨 죽을 뻔한 위기에 놓여입니다. 이때 성전에서 소동이 난 것을 로마의 청부장이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첩보가 입수되자 그날 밤에 바울이 군대와 함께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와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고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요, 지금 말하면 지중해 휴양 도시거든요. 휴양 도시. 요즘 지난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께 여쭤봤더니 너무 덥대요. 더워도 너무 덥대요. 그런데 여기 울산은 그래도 뭐가 불어요? 바닷가니까 그래도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그래도 시원한 거라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시내 쪽에 나가면 우리 동구보다 3도에서 5도가 더 높더라고요. 3도에서 5도. 동구 들어오면 일단 용포산 터널 싹 지나서 들어오면 온도가 달라져요. 온도가 3도에서 5도가 푹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데 살지만 좋은 데 사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가이사라는 휴양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름에 덥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휴양 도시였던 가이사라에 가서 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바울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도르시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이방인이란 사도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것은 로마서부터 저 바울의 서신 13개의 책을 읽어보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지를 정말 잘 묘사해 준 글이 누구의 글이에요? 바울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이 없었다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중요한 바울이요. 오늘 누구를 만나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이 바울을 1대1로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그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벨리스의 나이 60세였고요. 두루실레의 나이 몇 살일까요? 18살. 나이 차가 42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가 그 사마리아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갔다가 뭐 한 거예요? 이 두루실레가 그 나라의 왕비로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꼬드겨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남의 부인을. 근데 나이 차가 40년이 넘어요. 이야. 그러니까 두루실라는요, 내가 생각해보다 자기가 자기 남편보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리스가 더 뭐가 있는 것 같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리스를 쫓아가서 그의 아내가 된 게 두루실라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전하면서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가리켜 강론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절제하며 살 것인지, 장차 올 심판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이 죄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가 드러났으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질책하죠. 예? 너 그 못된 짓 했다라고 질책하니까 나단이 나단에 대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든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 묵살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찔림도 받아요. 두렵기도 해요. 깨닫기도 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자 두려워하면서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려 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할 줄만 알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믿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나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교통교제가 있어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뜨거워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믿을 것은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모든 역사가 다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개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자.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로마로 돌아가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 아시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에 머물다가 그들은 그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변화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많은 것들 또다시 생각해 본 것이었고 난 또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유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때 그 다음 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판단과 헤아림에 맞지 않으면, 자연적 법칙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뭐 하더라? 비웃더라.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뭐 합니다? 그 말씀도 믿어지더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도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기로 살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이 시간 성령에 이끌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 함께 26절 말씀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는 물러가라 해놓고 또 다시 자꾸 불러요. 자꾸 불러요. 몇 년 동안 불러요. 2년 동안 불러요.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벨릭스의 두 번째 실패는 바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것,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이고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도와 회개가 두려워 피하던 그가 바울을 시간이 지나니까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더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자주 부른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바울이 나에게 뇌물을 줘서 풀려나기 위해서 나에게 뇌물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왜 로마로 가게 됩니까? 그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아무나 가진 건 아니었어요. 요즘은 뭐 이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은 또 미국에 가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비자 받기가 수월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받을 때는요. 미 대사관 가서 1대1로 면접 다 했거든요. 한 번에 한 50명 들어가면 한 10% 될까 말까예요. 한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다 떨어져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자격을 다 갖춰서 이 서류를 내니까 불과 인터뷰 한 3분 했나? 오케이 하고 나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비자가 쉽게 떨어져. 신분이 명확하고 여기에 정확한 뭐 부목사의 지위가 있고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민권은요 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이건 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였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뒷조사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길리기아 5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집안이 부유해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자요. 그의 가문은 군수 납품업자였거든요. 천막이라는 게 어디 군수 납품업이니까 군납하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대는 게 뭐예요? 너 돈이 있지? 나에게 뇌물을 주면 뭐 해주겠노라? 풀어주겠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에게 얼마나 2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바울만큼, 바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었던 이 바울의 말에는 추호도 뭐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의 관심은 오로지 뭐에 있어요? 돈, 물질, 축복에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돈, 물질, 축복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예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심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축복, 돈, 물질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내가 필요할 땐 주님 찾다가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면 뭐예요? 언제 그랬냐 싹 뒤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에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축복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가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크게 강성해지니까 성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누리리라. 오로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때 하나님 그를 툭 쳐버리니까 그가 뭐가 되어져 버리죠?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짐승같이 되어 7년을 살아갑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거했더니 그가 회복되더라.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돈은요 누구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의 권속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본의의 믿음. 함께 27절 말씀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속히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태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루가 급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벨릭스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그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베리스 총독을 파직시켜 버리고 보르시오 베스도가 총독으로 베리스를 대신하여 부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란 기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2년을 동안 여기에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어요. 그렇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당했잖아요. 요즘이야 우리 선교팀도 지난 금요일 날 아침 여기 6시에 출발을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날 저녁 7시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아낀다고 경유해서 갔거든요. 직항 가면 5시간 반이면 날아가는데 경유해서 가니까 호치민까지 가서 3시간 기다렸다가 또 2시간 타고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7시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즘같이 교통이 좋으니까 그렇게 13시간 만에 쿠알라룸푸르 갔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말 배 타고 그렇죠? 긴 시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첫째,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그가 로마에 오게 가셨을 때 쓴 서신들 있잖아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옵니까? 그냥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 그가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 시간이 아마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그 당시 가이사랴는요
헬라파 사람들이 반, 유대인이 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편을 들어요? 헬라인의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끌려온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바울을 옥에 가두어두면 내가 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벨리스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중에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현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나타나서 너희놈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더 들 때가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본인의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이스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벨리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라 하면서 사람의 비위만 맞추면서 사람의 인기만 끌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 생활, 이런 신앙의 행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바르게 하시려면 하나님 본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예수 믿는 도인 줄 알고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성령님께 붙잡힌 믿음, 예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본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